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3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서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 그 자리에 우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 과정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9장 31절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장 1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겜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세겜에서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관습적으로도 그렇고 언약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분투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12지파 역시 각각 독립적인 조직이었지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서 5장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언약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지파들이 찾아와서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의 그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는 이런 언약 과정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원을 입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의 과정이 없다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40년간은 계속해서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또 이후에는 여러 군사 시설들을 마련하고 뿐만 아니라 무역 거점들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돈과 백성들의 노역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어야 했고 젊은이들은 국가 프로젝트에 동원이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이 없으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옛날 전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왕하고 언약을 맺자. 왕은 백성들 앞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또 여호수아 당시에는 가나안 정복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곳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왕과 온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언약을 맺으러 갔을 때 이 북쪽 지파의 대표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군사도시인 밀로를 건축할 때 감독관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보니까 솔로몬의 이 정책이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만이 있었습니다.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백성들에게 과하게 세금을 걷고 또 건축 현장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차출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이쯤에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 당신에게 주기로 하셨다. 그런 내용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정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쫓겨나서 이집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은 겁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북쪽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언약을 요구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4절을 보면요. 세 번역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그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지우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세금과 부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말고 백성들을 배려해달라. 그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들은 르호보암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하고는 우선 국가 원로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원로들이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7절을 보면요. 임금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백성을 반기셔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국정을 담당했던 그 원로들은 현재의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방식으로 계속해서 통치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면 백성들도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런 대답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국가 원로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자 자기와 비슷한 연배의 신하들, 오늘날로 바꾸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공무원 연수도 같이 받은 그런 젊은 참모들에게 의견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10절과 11절인데요.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젊은 참모들의 의견은 지금은 정치의 새 판을 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왕이 백성들에게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밀릴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왕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정부 내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던 기존의 그 권력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인가, 그 정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처음부터 밀어붙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전 정부 사람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세금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굴복시켜야 앞으로 5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대통령은 앞선 정부와 각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앞 정부 사람들이 혹 잘못한 게 있어도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함으로 앞 정부와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르호보암은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이런 길을 선택합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가? 보고 자란 게 무섭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따르면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올라 17년간을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몇 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까? 40년입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41살, 41세의 왕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살 때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1살 때부터 41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란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르호보암 역시 왕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사람이다.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그래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르호보암 왕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자 그렇게 요구했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16절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북쪽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다윗 왕과는 남쪽 유다만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르호보암은 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품고 이제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강압 통치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강제 노동 감독관인 하도람을 그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파송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하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남과 북,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열이 되었습니까? 먼저는 왕이라는 그 자리, 그 직책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통해서 잘 표현해요. 하나님은 목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양은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양을 인내하면서 잘 돌보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만약 양이 해를 당하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목자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을 사랑하면서 인내하며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멍에를 씌우고 또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더라도 백성들이 왕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게 수긍이 되면은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두고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 개인의 사치와 호의호식을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도록 한 겁니다.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이해한 것을 르호보암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부여받은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 가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내 것이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마치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병들고 깨어집니다. 청지기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분열이 순전히 솔로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르호보암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 지혜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듣고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젊은 신하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듣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익숙한 습관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북극에 사는 그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예리한 칼날에 짐승의 피를 바른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추운 데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칼날에 얼겠죠. 그리고 얼면은 또 그 위에다가 또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칼은 보이지 않고 얼어붙은 피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추운 저녁에 칼을 땅에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이 돼가지고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그 칼날에 얼어붙은 피를 핥는 겁니다. 그렇게 핥다 보면은 얼어붙은 그 피가 녹겠죠. 그 녹으면은 이제 그 혀에 피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피맛을 느끼면은 정말 정신을 잃고 그 칼날을 핥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얼어붙은 것은 녹고 칼날을 핥게 됩니다. 날카로운 날을 핥게 돼요. 그렇게 핥다 보면 자기 혀가 그 칼날에 베일 겁니다. 그런데 입속에서는 퍼지는 그 피맛에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혀가 칼에 베어 나오는 것도 나오는 그 피도 모르고 계속해서 피맛 때문에 핥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출혈로 서서히 죽어간다. 이게 에스키모의 그 늑대 사냥법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채 죽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흥분해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이 사이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친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친한 사람의 말이 내 취향에 맞다 싶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요. 이러다 보면 우리 역시도 그 에스키모의 사냥법에 당하는 늑대처럼 그렇게 서서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에 분열된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다니는 직장이든 공동체든 청지기로서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 그 의견을 따라가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망각하고 청지기가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다가 망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내게 맡긴 공동체에서 청지기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냐? 그때 청지기로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분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청지기인 왕이 왕 노릇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분열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자리는 청지기이고 그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 자기 친한 사람들의 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직장이든 사회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